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예배 내려올 때 부목사님이 오늘 그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거리가 좀 가까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깝네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호흡하는 예배라는 그런 고백을 자주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호흡은 제가 볼 때 거의 인공호흡 수준인 것 같아서 더 행복한 가까운 친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매일마다 이 고난 주간 저녁에 모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오늘 함께 또 가깝게 호흡하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제게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찬양 사역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우리가 밀레니엄이라 부르는 2000년도부터 이 워킹이라는 팀으로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한 23년여간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워킹이라는 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주 옛날 분들이세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된 팀이어서 하여튼 알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23년여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게도 하나님이 선물과도 같은 곡을 주셨는데 그게 또 저의 대표곡 아닌 대표곡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2004년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제가 또 처음 불렀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아시지만 이 찬양을 제가 불렀다는 건 오늘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23년 동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주가 보신 생명이라는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제가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 따라 간다. 가수는 자기가 부른 그 자신의 대표곡 노래 제목이나 그 가사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가수한테는 그 곡이 평생 동안 이제 본인은 지겹겠지만 대표곡이 되고 히트곡이 되다 보니 평생을 불렀던 노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왕년에 그렇게 소위 잘 나갔던 그 유명 가수의 몇십 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참 놀라웠던 게요, 우리가 제목만 대도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유명한 가수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의 제목도 그렇고 가사가 조금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요, 진짜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이나 가사처럼 인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걸 넘어서서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날마다 매일마다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이 저녁 시간에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중요한 우선순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밤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보이신 길이 때로는 인간적인 나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가기 싫은 길인 것 같아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고 주님이 보이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이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히트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이 시간 먼저 한번 찬양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제는 저 찬양을 저 박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 불렀구나, 그거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찬양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아까 저 이렇게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정말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늘 느끼는 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박수와 함성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계속 찬양 부를 건데 여러분
좀 더 크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23년 동안 찬양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찬양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디션 보러 온 느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데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이런 위축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뭐 발표회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을 더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얼굴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어떤 의학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저는 은혜의 성형이 되더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저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요즘에는 뭐 앨범 같은 거 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댁에 이제 명절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집에 갈 때 저기 저 방에 네 앨범 있으니까 그거 챙겨가라고 아버지 챙겨 놓으신 거예요. 오랜만에 앨범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사진이 담겨 있는데 이 청소년 시절에 담겨 있는, 청소년 시를 담은 사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진짜 나야? 이 모습이 내가 이런 얼굴 표정으로 살았구나. 제가 저의 청소년 시절 모습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뭐 웃음기가 없는 걸 떠나서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내가 이때 참 내 마음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나의 어떤 치열했던 싸움들이 이 얼굴 가운데 다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하신 분들,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또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같이 만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차 마시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뭐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 좀 안색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건 저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영이 저는 전해지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서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상태가 나한테 느껴지고 전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꿔서 말하면은 되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진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이 아름다운 묵상의 가치들이 결국 내 얼굴로도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늘 만나고 늘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어떤 내면의 따스함을,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인지, 그것 또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깊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표정이 그래도 괜찮죠? 대답을 잘 안 해주면 상처받아요. 네. 그래도 표정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뭔가 그냥 따스한 척, 뭐 인자한 척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표정을 억지로 지으려면 이거는 몇 분 못 갈 거예요. 여기 막 경련 일어날걸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림자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거쳐나면서 하나님이 또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내가 회복이 되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구나. 그 사랑이 이제 내 얼굴로도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찬양을 통해서 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에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 안에 이 룸밀러가 있잖아요. 그 룸밀러를 조정하려고 제가 딱 보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웃고 있는 거야, 혼자서. 여러분, 그 소름 돋아요. 뭐야, 나 혼자 운전하는데도 웃고 있어, 이게.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미 저는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신앙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이라고 막 뭔가 내가 기쁘면 안 될 것 같고, 고난 주간인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더 동참해서 내가 뭔가 나의 이 감정선을 조금 텐션을 좀 죽여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값지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더더욱 예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늘 이 하나교회 와서 행복한 건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아주 이렇게 원래 한국은 좀 혈연, 지연 이런 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송림을 나왔어요. 네, 송림고등학교를 나오고 벌써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네. 한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송림고 다닐 때는 이 분당선이 개발이 될 때, 분당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는 거의 이 분당의 시조새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막 제가 알바할 때도 아파트 제가 몇 채 올렸어요. 가서 막 제가 막노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랬던 제가 이 아까 그 고등학교 사진 속의 저의 모습, 송림고를 다닐 때 저의 모습은 참 어두웠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을 안 만난 게 저는 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수로 인해 행복해진 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그때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뜻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큰 사건이 제 청소년 시절에 생겨났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가장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에 어떤 비밀이었냐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네. 드라마 속 소재와도 같은. 알고 봤더니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그 청소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현실 세계 가운데, 드라마 말고 현실 세계 가운데 진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어디서 이 해답도 찾을 수 없는, 이 근원조차도 알 수 없는 질문의 소용돌이 가운데 진짜 빠지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왜 나는,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미혼모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저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설로 저를 보내셨고, 거기서 잠깐 있다가 입양기관으로 보내주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까? 적어도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사랑받는 거는 아니더라도 낳아준 부모님한테는 사랑받고 태어나야 정상 아닌가? 근데 나는 나를 낳아준 분들에게도 거절당했구나. 이 어떤 모멸감과 수치심이 처음 겪어보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아들이 혼자여서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청소년 시절까지 자랐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모멸감과 수치심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 또 하나, 아니 내 인생인데 왜 아무리 사랑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엄청난 비밀을 평생 숨기시고 마치 내가 좀 두 분 어른들한테 이용당한 꼭두각시처럼,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제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절을 저를 가장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시선이 다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밉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누가 알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누군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저의 친척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예. 아무리 여러분 비밀로 하고 숨긴다고 그래도 어떻게 저희 엄마의 형제들, 뭐 저희 아빠 형제들한테까지 어떻게 그걸 숨기겠어요? 나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을까? 얘기를 했어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셨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을까?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동정했을까? 명절 때마다 만나면 나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막 이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아, 그때 추석 때 나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때 분명히 또 내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이 뭐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막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소설을 쓰면서 저 혼자 더 깊은 막 동굴 속으로 제가 제 자신을 더 끌어당기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 제 주변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 권사님 자제분들은 다 저랑 중고등부 친구들, 형 누나들인데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야.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어때요? 학기 초만 되면은 부모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왠지 언제부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 해가면서 아프다는 핑계 대가면서 학교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학교에서는 어느 날부터 제가 학교를 계속 빠지니까 뭐 문제야 아닌 문제가 또 됐었겠죠. 집에서 제 방에서 커튼을 딱 쳐두고요. 어두운 저만의 깊은 터널 속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다치면요. 그 동물들이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깊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저는 정말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렇게 저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유일한 해답은, 유일한 탈출구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되겠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면 되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건 결국 관계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그냥 없어지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이런 전문 용어도 생겼죠. 뭐 은둔형 외톨이. 제가 지금 보니까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로 그 깊은 절망 속으로 더욱 들어가고 이 죽음에 대한 이 어두움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꽉 뒤덮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괜히 이 입양 사실을 뭐 비밀로 하시고 비공개로 하시고 뭐 저를 우습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족이야. 그래서 굳이 너한테 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런 얘기가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싫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정말 못된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소년쯤 나이 되면 알 거 사실 다 알거든요. 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무슨 뭐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까? 삶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제 안에 이 충돌들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덜 힘드실 거야.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거예요. 청소년의 나이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았죠.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순간에도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셨어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죠. 그럼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고통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이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질병으로, 이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제가 더더욱 거부하고 더욱더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더 품어주셨고 저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모란이 있어요. 모란. 그 모란을 쭉 지나면 이제 그 안쪽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 당시에 미용실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이 1층에 단층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상가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 가정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미용실에 있는 쪽방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기보다 그냥 울부짖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또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짜증이 막 나요. 왜 새벽마다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니, 진짜 우리 엄마 막 도대체 왜 저러는지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저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막 또 동네 막 창피하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아침부터 짜증이 나요. 근데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저를 짜증나게 하고 깨우지만 어느 순간 선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40분, 50분, 1시간을 맨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다 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이 마음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다시 웃는 아들로 회복시켜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막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놀랍게도 저는 짜증이 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선잠이 들어있는 제 귀를 통해 들어왔고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엄마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이 깼는데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나고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왜 저러는 거지? 내가 너무 미울 텐데, 내가 너무 싫을 텐데, 엄마도 지금 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끝은 이거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포기하고 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이 절망의 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상황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혹시 청소년 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 지금 힘든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로도 되지 않고, 네,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어떤 솔루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들이나 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새벽마다 우시는 거, 전략적으로 조금 방문 앞에 가서 조금 이렇게 우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눈물의 기도가 진짜 마음이 막 아려오고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저희 부모님한테 저를 맡겨주신 거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입양 가족 중에서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게 처음에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 가족이 되었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꿈을 꾸지 않았던 가정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과 상황과 환경으로 나중에 파양이 되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근데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런 더욱더 아프고 상처 가득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역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안에 가득 찼었던 그 분노, 원망, 나를 막 내 인생을 저주했던 마음들, 내가 막 버려진 고아, 나는 비참한 입양아, 막 너무 부정적인 수식어로 제 인생을 가득 채웠었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니까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여러분, 미혼모의 몸으로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두렵고 무서웠던 저의 친생모, 그 어렸던 미혼모의 마음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부모님 곁에 붙여주셨구나.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분당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실수 없는 사랑 가운데 묶어진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깨달아진다는 건 나의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이렇게 뭔가 학습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그냥 저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맞다. 나는 불쌍한 비참한 고아와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친생모 뱃속에 나는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심으실 때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의 가정에 나를 맡겨주셨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제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앞에 있는 박요한이라는 사람한테만 적용된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귀한 하나교회 성도님들, 또 지금 다른 층들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공간 안에 이게 그냥 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애틋함인 것 같아요. 네. 이 위층에 우리 가족들이 있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 모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작은 점으로 생겨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미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인생이겠습니까? 늘 들어왔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명료한 지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입양시켜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께 입양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하나교회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다니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입양된 입양아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됐구나, 이 정체성을 날마다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짜여진 계획 가운데 저는 오늘 만나서 이 찬양과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이 있는 은혜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벌써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이벤트로 그냥 막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한번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박수치고 얼마나 함성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 앞에 이 감사와 감격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랑 함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좀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두렵고 떨리는 표정들이 있으신데, 한번 제가 원래 23년 동안 연습은 안 하는데 오늘 연습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 와, 좋습니다. 예. 이제 의심했던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층에서도 막 장난 아니시죠? 그죠? 크게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박수와 함성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능하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박수는 더욱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예 앉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다른 교회 가면은 찬양 끝나면 막 자동으로 앉으시는데 여기 계속 끝까지 서 계시고 너무 하나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네, 그런 분이었으니까 또 제가 어머니께 맡겨졌겠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맨 앞에 권사님이세요? 네, 저는 권사님 보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저희 엄마랑 파마 스타일이 좀 비슷하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느낌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같이 찬양하다 보면 곳곳에 오늘 권사님처럼 이제 어머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막 여러 복잡 미묘한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 9월에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당시에 그 환갑도 되시기 전에 가셨으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그때 제가 막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좀 뭔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좀 엄마한테 아들다운 모습 좀 보여주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보시면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기의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약도 좀 먹고 관리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무모한 좀 무식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 당시에 좀 있으셨어요. 기도하면 다 해주셔. 하나님이 다 해주셔. 맞죠.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의사도 병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몸을 안 돌보셔서 나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투석을 오래 받으셨는데 사실은 투석 때문에 이미 다른 기관들이 너무 약해져 있던 터라 투석을 한 2년 받으시다가 이 심장이 너무 위험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녔거든요. 선생님이 투석 더 하면은 어머니 심장 때문에 돌아가신다. 투석을 멈추게 된 거예요. 투석을 안 하면 여러분 이 노폐물에 안 걸려서 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신장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신장 이식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신장 이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신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거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한숨을 막 푹푹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바쁘신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용기를 막 주시더니 검사실을 하나 잡아놨다고 오늘 가면서 검사 하나 받고 가래요. 그래서 무슨 검사입니까? 했더니 조직 검사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한번 신장 조직이 맞는지 조직 검사 받고 가라. 뭐 남편분, 배우자분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근데 혹시나 자녀들 중에 맞을 수가 있다. 근데 자녀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 혹시 맞을 수가 있으니까 받고 가라 그러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사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뭐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입양 가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하고 예약해 두셨으니 그냥 착잡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외래 진료 날짜가 잡혀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기다리다가 선생님 만나면 이 얼굴 표정 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어떤 결과 그 지를 용지를 하나 들고 계신데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희망을 걸어봤는데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 조직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이식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막 신나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닌데 검사 받기 잘했잖아요. 우리 아드님 조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이식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 조직이 진짜 엄마 조직이랑 똑같다고요?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뭐 주체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너무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영문도 모르잖아요. 잘 됐다고. 선생님은 그냥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이러시는데 사실 저의 안에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눈물도 막 저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쓰는 우리의 기독교 공식 용어도 아니고 날마다 부르는 유행가 같은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 막 너무나 크게 용서 좀 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툭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말씀 가운데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요 정확히 적혀 있어요. 시편이니까 시적인 언어로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너무 선명한 이미지가 펼쳐졌어요. 그 작은 엄마의 태중에 있는 작은 몸뚱아리 속에 저의 내장 기관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 땀 한 땀 마치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는데 제 신장을 지으시려고 그러다가 우리 요한이는 나중에 우리 신장 이식해야 되지. 그 엄마랑 똑같은 신장으로 정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제가 얼마나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장 기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친히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선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전에는 살아가면서 내 몸이 고장난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지극히 인간적인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모든 이유, 고난을 받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함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삐걱거리고 고장난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뢰십시오. 그 고백을 진짜 듣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모든 힘과 지식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우리 하나님 자랑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길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인간적인 영역들 정말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더욱 신나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그리고 그 완전한 내어 맡김의 시작들이 오늘 이 밤, 그리고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 가족사랑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홀트를 통해서 입양이 됐는데, 저희 홀트가 지금 70년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홀트를 통해 입양된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홀트의 홍보대사가 된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 홍보대사 위촉받을 때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 계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근데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성림고등학교 다니면서 삶을 비관하고 죽고 싶고 그 어두운 죽음의 깊은 터널 안에 지낼 때도 하나님은 제 곁에 함께 하셨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그 성림고등학교에 얻어왔던 아이가 오늘 이 분당 하나교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거란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께 완전히 계획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은 이 주 안에 정말 한 가족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간절한 이 부탁을, 간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홀트에 여전히 따스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동들이, 입양 대기 아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차단되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따스하게 품고 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제가 한 번씩 저희 홀트 옆에 그 보육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도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6학년, 5학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빠로서 알아요. 이 정도만 되면 아이들이 눈동자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옹알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입양 대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따스한 정서적인 품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많이 늦고요, 나중에 발달 장애도 많이 겪게 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 시설은 물리적인 보호의 장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들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여기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육원을 뛰쳐나가는 성인이 되면서 더 큰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회 속에서 내팽개쳐지고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홀트는 지금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들과 연결되어져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낳아준 엄마 곁에서 혹은 낳아준 아빠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미혼 한부모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왜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게 되고 시설에 맡기게 될까요? 나랑 같이 있으면 이 아이가 고통받으니까, 차라리 시설로 가거나 더 좋은 가정으로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직업을 갖게 되고 자활을 하게 되면 이 아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미혼 한부모 가정을 함께 도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가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한학교의 성도님들이 저희 홀트가 하고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혹은 댁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 홀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 팜플렛 받으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첫 장만 보더라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의 사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이시는 곳에 저희 홀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래, 내가 직접 아이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시설로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미혼 한부모 가정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홀트가 이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은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역 안내서 안에 보면은 그 낫지로, 별지로 첨부된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후원 신청서라고 들어있어요.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분당 우리 교회 시절부터 또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소외된 이웃들, 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족사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을 통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더욱 전하길 원하는 결단의 마음들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 이 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진짜 흔치 않은데, 대부분 1,000원짜리 지폐도 그렇고 집에 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돌아다니면 거의 신경도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돌아다니는 동전들을 저금통에 매일 700원씩만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매일 700원씩만. 그러면 한 달이면 2만 원이라는 돈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나에게는 매일 발에 치는 아무것도 아닌 동전 7개일 수 있지만, 그 돈이 한 달이 모아지면 이 2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많은 이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귀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정보, 기본적인 정보 적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귀한 사랑이 또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길 그렇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내용 못 받으신, 신청서 못 받으신 분들, 아니면 볼펜 없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오늘 함께 오신 선생님들이 또 자세히 안내도 해드리고 함께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찬양을 오늘 준비한 끝곡인데, 찬양을 한 곡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저 혼자 부를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안 돼요. 저는 부르고 여러분들은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감시할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한학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동역으로 저희를 만나게 하셨으니 저도 또 홀트도 잊지 않고 분당 한학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날마다 행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임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귀한 사랑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그 적으신 신청서를 저희 또 함께 있는 선생님들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작지만 이 감사의 보답으로 저 에코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드리면 괜찮아요, 안 써요, 안 받아가시는데 저거 안 받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저거 진짜 에코백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진짜 꼭 받아가셔서 또 에코백에 써 있는 글귀도 보시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